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함께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4절의 내용은 심판주,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이죠. 심판주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와 함께 짐승의 군대와 더불어서 싸우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선악 전쟁을 보이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기리로다. 그래서 최후의 백마탄자 심판주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최후 백마의 승리 역사를 이루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싸우려니와 근데 여기 저희가 나오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내용에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 되신 심판주 예수님과 싸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 나오죠. 그리고 어린 양은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심판주 재림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당연히 이기죠.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기실 터이요.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 싸우는 대상이 나왔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누구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을 볼 때 이 저희는 짐승의 군대를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선악 전쟁의 내용인데요. 16장 16절에도 나오고 19장 거기 하반절에도 선악 전쟁에 대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마지막 선악 전쟁이기 때문에 선한 편과 악한 편이 있겠죠. 선한 편은 당연히 심판주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신분으로 오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울 때 함께 도와서 싸우는 군대가 있습니다. 19장에도 나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선한 편에 선한 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악한 마지막 선악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상대가 있죠. 짐승의 군대라고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군대는 용과 하늘의 붉은 용과 또 붉은 짐승과 붉은 음료 붉은 용의 3세력이 함께 대적하고 싸우는 마지막 선악 전쟁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붉은 짐승의 군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당연히 이기죠.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함께 서는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선한 군대로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백마 군대라고 할 수가 있죠. 백마 타고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 그들이 누구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싸울 자들인데 그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기독교 2차 복음운동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싸움을 말하고 최후의 전쟁을 말하고 마지막 선악 전쟁으로 결론을 짓고 천년왕국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겼지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해서 싸워야 되고 싸움이 있다는 거. 앞으로 치열하게 이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이기실 터이요 또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승리했어도 예수님이 싸워놓고 주요 승패는 이미 이기리로다 정해져 있지만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이 전투를 누가 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이기리로다 이 이긴 자 바늘에 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최종적으로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날에 들어서 왕권을 받을 것인데요. 진실한 자 반열에 들어야 이 싸움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선한 편에 있는 선한 군대를 말하죠. 그게 누구냐? 진실한 자들인데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진실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고 재림주를 다 기다리고 있죠. 우리 교회는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역사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고 2000년 동안 은혜의 말씀 먹고 자라서 이제 내가 장성하고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자 거룩한 신부 바늘에 있는 자가 최종적으로 진실한 자 바늘에 들어서 예수님을 도와서 심판하는데 싸우고 함께 이 싸움을 치르고 이기는 자 바늘 최후의 승리자 바늘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시대 2000년 역사가 끝나가고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 100년도 훨씬 넘은 130년의 역사를 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되고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시선 받고 중생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자들은 말씀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이 단단한 식물 예언의 말씀 이 새로 주시는 새 양식을 먹고 단단하게 영으로서 알곡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가야 최후 승리자 바늘에 들어가느냐 이 마지막 역사 이 계시록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 재림주를 맞이하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 마지막 역사는 다 이기는 자예요. 진자는 소용없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3장 7교를 통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이고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워서 내가 이겨야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야 이 최후 승리 역사에 참여했을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조림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근데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렇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죽음을 맛보러 오지 않습니다.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끝까지 있는 죄인들은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 의인이 된 의인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예수님이 두 번 오시죠. 조림으로 오셨고 재림으로 약속대로 오십니다. 조림의 주님은 모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병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교회로 오라. 믿기만 해라. 그러다 구원받는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조림의 주님은.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고, 죄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 자, 완전한 의인의 반열에 있는 자, 의인들을 영접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된 자가 바로 거룩한 자,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고 빼낼 수는 없고 진실한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는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이 역사에 동참이 되어서 최후 승리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다 믿고 있다고 이 역사에 동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주 가운데 있을 때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은혜를 세우는 교회들 다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은혜시대 역사가 다 부르는 역사예요. 모든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부름 받았죠. 십자가 피로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 재림주를 맞이하는 역사는 다 부르는 역사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가운데에서 빼내는 역사입니다. 빼내심을 얻고, 빼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바늘에까지 가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고 최후 승리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는 마지막 때 전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면서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소용없어요. 그래도 전부 7교회를 향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건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야만 너희가 떨어지지 않고 진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교회가 이렇게 다 지금 떨어질 위기에 있고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지. 세속에 물들고 바벨화가 되면서 다 지금 떨어져 가고 있고 심판받을 위기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13장 같은 짐승시대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완전히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짐승뿔을 받고 다 진자가 되어서 그 짐승들의 한원으로 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밟히다가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 불못에 들어가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너희들이 다 부름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은혜로 부름받았으면 그 부름받은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세속에 물들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떨어질 위기에 있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신다고 뭐 예수님이 와서 직접 와서 너 이리 나와 손잡고 끌고 가고 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온 세상이 거대한 성 바벨론 성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있고 교회도 세속에 물들고 세상이 교회로 다 들어오면서 교회 자체도 거대한 성 바벨론 성을 이루고 귀신의 처소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다가 아니고 은혜시대 때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 이제 이 말씀으로 빼낼 때 말씀을 듣고 나오라 그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겁니다. 바벨교회에서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빼낼 때 말씀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빼내고 빼냄 받은 게 다가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진실한 바늘에까지 가야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실은 어떤 진실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게 진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거짓이 조금도 없고 100% 진실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잖아요. 100%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바른 걸 진실이라고 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복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진실함을 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진실한 자 반열에까지 가려면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함이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진실함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얻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내가 중생이 되었다면 그렇게 된 교회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세속에 물들고 바벨아 돼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잖아. 빼낼 때 말씀으로 빼내시는 거야.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실하게 돼야 진실하신 예수님을 담고 최후 승리 역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또 이 말씀을 빼내심을 얻고 또 이 말씀으로 계속 무장해서 내가 진실한 단계까지 가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진실한 자가 될까? 이거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는 절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인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그 기준으로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진실, 진리로 내가 온전히 깨끗함 받고 진실해져야 돼요. 디모데는 4장 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면, 진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다른 걸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진리고 진실이죠. 거룩이고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내가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시키고 내 안에 더러운 인간의 속성들, 육체의 소욕들이 있죠. 거짓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태워야 돼요. 뭘로 태우냐? 이사야 4장 4절과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이 내려져야 됩니다. 심령 안에.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깨닫고 심판에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로 내려와서 태워줘야 우리 이런 인간의 육성들, 죄성들, 인간성, 죄악성 이런 것들이 자꾸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진실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각각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게 죽어지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절대로 인간의 교만과 박혀서 내가 안 없어져요. 죽어지지 않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데 안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진실한 말씀을 계속 읽고 먹고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계속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키고 성령의 불로 내 속사람을 태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거치면서 시련과 영단을 통과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내 인간의 속성이 죽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끝이 없어요. 아,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아.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무장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내가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갔다. 근데 끝이 없어요. 어느 순간만큼 좀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 자신을 칩니다. 엄청 힘들어요. 영적으로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적을 붙이고 사단마귀를 붙이고 저 자신을 이 인간성 죄악성을 막 죽이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시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도 그거를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 속성이 깨지고 죽어지고 한 단 올라가면 제가 확 낮아지는 걸 느껴요. 내가 그동안 또 그래도 많이 죽었다고 자부하고 열심히 또 겸손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내가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런 게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자꾸 죽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오니까 지금도 부족하지고 계속 그 성화의 단계를 가지만 진실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무장하고 가지만 그런 걸 한 번씩 깨트려지고 경험할 때마다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이 또 부족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의를 내세웠구나. 좀 이런 게 우쭐한 게 있었고 교만한 게 있었구나. 또 깨달아져. 내가 속이 참 좁고 옹졸했구나. 이런 것을 참 포용하지 못했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느끼고 제 자신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하나님을 깨트리고 부서지고 조금 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마음이 조금 더 돼가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껴요. 더 영적으로 내가 더 커지는 걸 느낍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단계까지 더 가려면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요. 누가 이렇게 막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 입에 안 맞는다 그러고 뭘 주면 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주나 그러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좀 기분 나빴죠. 정성껏 해주면은 그냥 은혜로 먹고 저기를 하지 한다고. 그리고 주면은 뭐 주는 사람 힘들게 성의 봐서를 해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다 입맛이 틀린데 내가 맛있다고 다 맛있나? 저 사람 입맛에도 안 맞을 수도 있지.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또 저 사람 이런 거 싫어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좋다고 다 좋나? 나는 이게 맞지만 저 사람은 안 맞을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자꾸 되어지니까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이 편해지더라고. 그냥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단계에 간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체험을 한 거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내가 더 죽어지는 거죠.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게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더 이해하게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져요. 그냥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더 내려놔. 물질에 대한 것도 더 내려놓고 누구에 대한 그런 것도 더 내려놓고 그냥 더 내려놓고 비우는 거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는데 이 진실한 단계에 가는 게 거룩의 단계로도 가는 것인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버릇을 잊고 빼낼 수 없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거기까지 가야 최후 승리.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하늘의 군대가 되고, 이 하늘의 군대가 거룩한 신부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릴 수 있는 바늘에까지 가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빼내시는 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 가운데 있을 때 누구든지 오라, 이게 부르시는 거, 다 주인들은 오라.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빼내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빼내셨죠. 그 수많은 은혜 시대 종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말세 복음을 전하는 말세 종으로 또 빼내심 받고, 말세 종으로 빼내심을 받은 가운데서도 더 진실한 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 군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제 심판 때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돕는 심판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실한 단계까지 끌어가고 만드신다는 것.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나를 깨뜨리고 부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고 비우고 내려놓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는 진실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가정을 통과할 때는 너무 죽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깨고 부수니까 내 자아를. 그렇지만 이기고 나면 그게 느껴져요. 내 마음이 넓어지고 더 포용력이 생기고 이렇게 또 이해심도 생기고. 그게 다 된 건 아니죠.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역사는 진실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 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르로다. 마지막 역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렀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았으면 그 가운데서 이런 시대적인 말씀, 이런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빼낸다는 거. 내가 부르신 자, 수많은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빼냄을 받아야 되고, 빼냄 받은 가운데서 그게 다 빼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심판주, 재림주를 도와서 내가 심판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마지막 역사, 알곡을 추수하는 종들이 되고 이 마지막 성경을 별로 된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그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초림의 역사는 끝나고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를 구별하는 역사입니다. 구별하는 역사.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되잖아요.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었는지, 내 심령 안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또 이런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또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이 기도의 재단, 심령 재단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재보고 청량해서 구별해내는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자 바늘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진실한 자 바늘에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나오는 거. 거룩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결혼할 수 있는 단계. 그 거룩한 신부가 거룩한 신부 군대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최후의 선악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도와서 심판의 역사를 마치고 천년왕국을 건설한 일에 쓰임받는 마지막 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자들을 다른 곳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역사죠. 우리 시대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 가운데서 불러내는 역사가 아니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졌고 이제 땅끝까지 전해진 그곳에서 다시 이런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역사, 그 다음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별해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찾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한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같은 자들,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자들, 그들의 계시록 22장 11절에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진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알곡을 만드시고 알곡을 찾고 계시고 진실한 자가 누가 있는가, 진실을 받는 날까지 들어가는 자, 이들을 찾는 역사라는 거. 계시록 22장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1절. 22장 11절을 봅니다. 22장 11절.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지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같은 반열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같은 반열이죠. 그래서 마지막 역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갈라내는 역사예요. 정량하는 역사, 구별하는 역사,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는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짓는 자,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000여, 또 준비 못한 미련한 5,000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은 갈라내는 역사. 좋은 곡에 못된 곡. 마태복음 13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자를 찾는 역사예요. 많은 사람을 불능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말씀을 빼내서 진실한 단계까지 간 자, 그 사람이 알곡이고, 그 다음에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자 바늘에 든 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계시록 22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지금 본문이 아니고 22장 11절 읽어봤죠?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바늘에 든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 찾고 계시고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한 자 반역까지 들어가고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곡을 만들고 진실한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역사는 이제 계시록이 공개돼서 전해되는 시점부터 그대로 확정짓는 역사예요. 갈라내서 확정진다고 합니다. 알곡 쭉정 이렇게 갈라내서. 계시록 20장 11절 읽어봤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도록 두라 그랬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놔둔다는 거예요.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르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진실한 반열에 들어서 진실한 편에 확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쭉정이과 염소과 그쪽으로 갈라져서 확정이 되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더욱더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모습이 있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길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진실한 바늘에 들어서 최후 승리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